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고전에 흥부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흥부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줬다가 박씨 하나를 얻어서 심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박을 탔더니 엄청난 보화가 쏟아져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어느 날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줘서 담장 밑에 심어놨더니 이게 싹이 잘 나고 잘 자라요. 그래서 대나무 떼 하나를 베다가 지붕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더니 이 박넝꾸리를 타고 지붕으로 쑥쑥 커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꽃이 피고 박이 여는데 딱 하나밖에 안 열어요. 좀 여러 개 많이 열어야 따서 박나물도 해먹고 바가지도 쓰고 그럴 텐데 딱 하나만 열어서 서운하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박이 커가는 속도가 눈에가 보일 정도로 자고 나면 커 있고 자고 나면 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컸나 하고 이게 보는 게 낚시입니다. 근데 이 박이 함지박만하게 하나는 크더니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가니까 이 집주인이 걱정이 생각인 거예요. 왜 걱정이죠? 예? 집이 오두막집이었잖아요. 이대로 박이 계속 지붕에서 커가다가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이 점점 자라니까 좋았는데 이게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 계속 커가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당장에 따서 끌어내려라.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혼자서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따한다고 해도 잘못 굴렀다가는 집이 지금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겨우 이 박을 따서 조심스럽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흥부집의 박처럼 그 속에서 보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박이 보통 박하고는 다르게 너무 컸다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박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집주인에게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박이 튼튼한 기와집에 지붕이 열렸다면 이렇게까지 근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못하고 좋게 시작했다가 걱정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산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수란 게 나오잖아요. 분수란 게 나오는데 그 분수 가운데 정상적인 것은 아래 숫자가 큽니까? 이 숫자가 큽니까? 아래 숫자가 큰 거예요. 근데 위에 숫자가 큰 것을 가분수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도 이 머리가 너무 크면 가분수란 말을 씁니다. 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가분수 형태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작년보다도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 또 유초등부 학생회를 합한 숫자가 작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삼각형 꼴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꼴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너무 적은 상태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면 우리가 영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이미 순천 시내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50%가 아니고 약 70% 정도 돼요. 개척교회는 대부분이 주일학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심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안정적인 교회 성장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닌데 감리교에서 통계를 이렇게 내놨는데 1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초등부 또 유치부 또 학생회까지 합해서 1년에 70만 명씩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감리교회 교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만 명이지 지금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 10분의 1이 줄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900만 정도 보고 있는데 70만 명이면은 뭐 우리가 잘 해봐야 약 15%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지 한 8% 정도 되네. 거꾸로 말하네. 그러니까 10% 육박한 숫자가 1년마다 된대요. 근데 매년 70만 명이 아니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물론 줄어든 숫자도 줄어들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 현실이 그런 형태입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장년 중심의 교회 운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주일 학교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재정을 거기다가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넘치면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교육기관에 예전처럼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게 한 가지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두 번째, 그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말은 틀린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비슷한 의미인 거지. 앞서 오두막 집에 커다란 박덩어리가 열려서 걱정이 된 것처럼 그릇이 안 되는데 무조건 큰 것, 많은 것만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탐욕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부터 듣고 산 말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또 새 이야기도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흉내를 내려고 하면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학생의 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내 입에서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즉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잖아요. 그 6가지 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다가 대답이 없어서 가장 쉬운 계명이 무엇일까 했더니 어떤 아이가 5계명이 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는 참 효녀구나. 효녀니까 그게 쉬운 거지.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중, 아니 6가지 중에 5가지보다 이 한 가지가 어려운 게 실은 맨 마지막에는 10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전부 마음 밖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탐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을 완벽하게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 속에서 이거 욕심이 나와가지고 저거 내 거 만들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탐심, 곧 욕심이라는 것이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큰 성을 얻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이 이만큼의 분량인데 이만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을 내가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은사 얘기예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양쪽에 다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욕심만, 열심만 앞서면은 그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제가 하지요 그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을 해야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그때부터 주저앉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중에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받은 직분, 즉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시켜요. 막 세 가지, 네 가지를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 와서 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평일보다도 주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그만한 일꾼들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만 시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겹치지 않게 일을 시켜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겹쳐놓으면 주일날 엄청 바쁘죠. 그래서 구역장과 성가대를 시키거나 구역장과 교사를 시켜서 구역장은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건데 어지간한 교회들은 일꾼들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짊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언사가 없어도 일꾼이 없으면은 이거 집사님 할만해 그냥 무조건 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밀어붙여서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근데 나는 은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자꾸 목사님이 아이고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거 하세요. 충분히 할 수. 근데 내 머리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담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일 욕심에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충성이니까 그분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감당을 못 해버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망쳐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게 되잖아요. 이 일이 잘못되면서 다른 일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단 말이에요. 또 언사가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잘 모르는데 시켜놓으면은 좌충우돌 다른 분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 저 일을 막 다 관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또 교만이잖아요. 결국에 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 은사와 관계된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봉사를 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분수에 맞게 봉사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뭘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는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욕심이지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되죠. 물론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을 시켜도 그런 대로 잘 감당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두가 뭐든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끝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지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건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은사를 건전하게 사용해야 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건전하게 또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본래 의미가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만약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거는 교만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사용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건 또 나를 낮추는 것이 되니까 이게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의 어떤 이익을 얻도록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것으로 사용했다면 이도 역시 건전하지 못한 것이고 이도 역시 교만한 일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이렇게 건전하고 겸손하게 잘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순천에도 자리 잡고 있는 전도관의 교주였던 분이지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됐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 없는데 선배님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분이 순천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났고 대단하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마다 모여들고 심지어는 이제 그분을 추종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소변만 보면 그 소변만 받아 먹어도 마셔도 병이 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변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했으면 끝까지 좋았을 뻔했는데 도중에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입이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대단했지만 이게 이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해지니까 지금은 이름이 뭘로 천부경가로 바뀌었죠. 교세가 형편없이 추락해 있지 지금은요. 저도 그 고등학생 때 우리 아버지가 절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안에 저하고 같은 학렬이에요. 그분이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재산 다 팔아다가 넣고 나중에 보니까 거지가 돼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전도관이 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하기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거꾸로 지혜로워서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건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돈벌이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벌었으니까 11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든지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지. 즉 악한 일을 해서 쓰면 안 된다 겁니다.
죄 짓는 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어쩌다가 생각을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 부정한 일,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항상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당연히 드리지만 나머지 구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데 그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변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고 산다면 이런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와서 예배는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삶이 불신생활이에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의 변화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되지만 내 믿음이 점점 조금씩 자라간 만큼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지.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변화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도대체 믿음의 변화가 뭐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만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즉 은사대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하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만큼의 힘을 주셨는데 이만큼만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써서 내가 이만큼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을 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일해라. 생각하는 것도 그 이상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신 것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그 이상을 해석하려다 보면 엉뚱한 발상이 나와서 이단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그냥 무조건 열심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지요. 그게 우리가 잘 따른다면 그게 우리가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 믿음만큼은 최소한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분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분수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 분수에 맞는 열심, 분수에 맞는 봉사, 그래야 우리가 오래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꼭 분수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로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가 복이 된다 해서 전화이복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지만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열심히 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보다 더 너무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분량보다 많이 하려다가 도리어 시험에 들어서 화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